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거룩한 백성에게 어둠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비춰라. 잠언 4장 10절로 19절입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입니다. 지난 시간 9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10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권고하지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가별로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잠언 가운데 젊은이들을 향한 15가지 충고 혹은 조언이라 하겠지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4장을 시작하면서 7번째 그러한 여러분 충고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절로 9절을 다시 상기해 보면 바로 지혜에 대한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가 이걸 강조하면서 이 지혜를 실제로 행동에 옮김으로 인해서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세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다 한다면 오늘 본문도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10절로 13절 우리가 방금 읽었지요. 여기 보면 지혜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 권면을 지킬 때 복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또 14절로 17절 우리가 읽었지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삶에 대하여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8절로 19절은 바로 의인과 악인이 각각 상이한 미래,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각 상이한 미래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는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의로운 자는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자가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남도 괴롭히는 삶을 대고 자괴를 당해도 그 원인이 어디는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우둔한 자가 바로 이러한 악인이라는 것. 하나 지금 이 잠언 가운데 솔로몬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삶은 현재 이 땅에서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뭔지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근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이 땅에서 다 얻어지는 건 아니고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게 될 여러분 그러한 죄인의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 잠언 가운데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잠언을 읽어보면서 저기 16절, 17절, 18절이에요. 우리 먼저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의 길, 하나님의 지혜, 신적인 지혜를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돋는 햇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16절로 17절 다시 봐볼까요? 우리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악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걷던 18절은 의인의 그러한 모습이 대조되어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악인이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봐보세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버려.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보십시다. 불의의 떡, 강포의 술을 마신다. 불의의 떡.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악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을 자지 못한다,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지어서 지금 누구를요? 바로 악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여러분 악인의 삶과 연루시켜서 얼마나 이 악인들이 악에 찌들려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은 그것이 하나의 삶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우리도 조심할 일입니다만은 이게 악이다라고 깨닫지를 못해요. 자, 잠자는 거 여러분 다 우리가 기본적인 거잖아요. 불의의 떡 우리가 먹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혹은 강포의 술 우리가 물 음료를 마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고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정말 조심할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악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물어보세요. 윤석열 씨한테 당신이 해가고 있는 게 악이냐고. 이건 자기들은 몰라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것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수용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양반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조심스러운 건 오늘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그 삶을 바꾸려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애들도 쉽지 않더라고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걸 바꾸려고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죠. 저도 저희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아니 어머니 제발 물을 끓여 드시라고 하는데도 꼭 안 끓여 드시고 밥솥에다가 이 뭡니까 이 밥그릇 있잖아요. 새 그 밥그릇 거기다가 숭늉을 또 넣어놓고 그렇게 뭡니까 밥솥 그 보온된 상황에서 밥도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냥 밥솥에 보온만 켜고 그 숭늉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또 그걸 저한테 먹으라면 저는 못 먹지요. 제가 솔직히 까다롭잖아요. 보이긴 어쩔지 모르지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또 제 어머니는 그것이 또 속상한가 봐요. 물도 안 마신다고. 아니 너 온날은 물도 많이 마시더만. 근데 그게 안 바뀌어요. 아니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럼 끓여 드시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렇게 드세요 하는데도 이게 안 바뀌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사셨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요. 물을 숭늉을 그렇게 해가지고 긁어놓으면 그것을 밥통에 이렇게 올려놨던 것들. 밥도 없는 빈 밥솥에 보호막 켜놓고 그 물그릇 하나 올려놓고 식사 후에 그걸 끄집어서 드신 거 보면서 안 바뀌어요. 좀처럼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서도 오늘 저에게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뭔지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지 않고요.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 익숙한 내 삶의 것들은 환경에 적응돼 버리면요. 우리는 내가 그 악에 찌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애기 사람 그거 잘못해서 뭐라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네가 뭐가 안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악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의인의 삶이 뭡니까? 그 형국은 돋는 햇볕이라고 그렇게 돋는 햇볕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쫓아내버리며 세상을 밝게 비추는 광명한 태양에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삶을 여러분 그렇게 빗대어 비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당신이 이 땅에 돋는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 오늘 솔로몬의 말이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솔로몬의 자문을 통해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할 것은 뭡니까? 바로 교회는, 바로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의로운 빛을 비춰야 할 그런 빛. 오늘 여러분 시편에 오늘 자문의 표현대로 말하는 바로 돋는 햇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여러분 돋는 햇볕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이 빛에 대하여 오문을 보면 영어 성경 보면 거기에 정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더 라이트,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유일한 빛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상을 밝게 비출 유일한 빛, 죄악과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유일한 빛은 뭐밖에 없다. 바로 성도밖에 없다는 것을, 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만이 이 땅에 어둠을 물러가게 할 유일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강조 또 강조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귀한 삶의 자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 바로 우리가 비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영광스럽고 고귀한 자태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또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소명감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에 대체할 수 있는 여러분 빛이 세상에 있습니까? 태양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빛이 있냐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광명이 구름에 가려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둡게 되고 사람들은 그 가운데 캄캄하여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돋는 햇볕된 돋는 빛과 같은 우리가 악을 자행하거나 죄에 미혹되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을 봐보세요. 상식이 없어요. 지금 자행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봐보세요. 갈수록 더 끔찍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기본이라고 하는 그 기본이 없어버려요. 이제는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독해지고 얼마나 끔찍한 범죄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 혹은 속임, 폐역, 잔악한 그러한 행위들, 사실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도 정치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끔찍한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빛의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빛의 본체가 아니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춰주는 여러분 그런 하나의 거울과 같은 존재지요. 문제는 우리가 돋는 햇볕이라고 솔로몬이 말했는데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는 우리가 그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이 그 문제거든요. 사회가 갈수록 어두워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죄악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돋는 햇볕으로 구석구석 어둠을 비춰야 할 우리가 교회가 사실은 지금 심각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 세상 가운데 교회가 지금 같이 여러분 적당하게 어울리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어깨동무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정강훈 씨는 또 그렇게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글들을 그냥 두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악하고 악한 일들이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어둡고 어두운 곳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밝은 대로 빛을 비춰주고 그것이 악인 것을, 그것이 잘못된 것을 그렇게 깨우쳐주는 것은 여러분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있는 성도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근데 우리마저도 그냥 세상화 돼버리고 세속화 돼버리고 적당히 신앙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 우리를 통해서 뭘 봐야 합니까? 의로움을 봐야 합니다. 선한 것을 봐야 합니다. 아, 저것이 의구나. 아, 저것이 선이구나. 아, 저것이 정말로 올바른 삶이구나. 이걸 봐야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은 더 악해지게 되어 있고 더 무너지게 되어 있고 더 캄캄하게 그렇게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 잠식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참 성도의 길이 험하고 험하다. 근데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땅히 주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적당히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한 걸 할지라도 주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딴 데 기준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기준 두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할 일이지. 아이고 목사님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답니까? 사실 저도 그러니까 늘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바울의 말이 이해가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도바울 같은 사람 못 됩니다만 당신의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던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도 악한 것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당하십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대가 더 어두워져 버리면 더 죄악이 여러분 깊이 있게 파묻혀 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마저도 여러분 어려워져 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그 돋는 햇볕과 같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는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마저도 그렇게 사탄의 권세 아래 묶이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하나의 작은 촛불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 방 안에 여러분 하나의 그 작은 촛불만 들어가게 되면 그 캄캄했던 방이 그 하나의 작은 촛불로 인하여 환하게 밝혀진 것처럼 이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가 일하는 우리 일터에서 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돋는 햇볕이 되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햇볕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는 그런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이제 우리가 그 빛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비추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에베소 5장 8절 9절만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은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피어난 복음의 꽃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의 특징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방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는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착한 행실, 착한 것 여러분 믿는 자의 그런 착함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한가 의예요.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 진실함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거짓이 아닌 진실한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에 간영하여 어둡고 캄캄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 온 세상의 빛을 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구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버지 돋는 햇볕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빛으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솔로몬의 작업 아버지 15가지 충고 가운데 7번째 충고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또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빛이 비치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을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나로 인하여 우리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어둡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고 복이 임하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 귀하고 귀한 은혜를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빛으로 인하여 아버지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망의 권세가 깨고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그 빛을 마음껏 비추고 비추어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선한 도구로 오늘도 우리 하루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왔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힘있게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내가 그 어둠 가운데 혹여라도 죄악에 내가 찌들러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눈 것처럼 나는 내 삶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이게 의이고 올바른 것인데 그거 관계없이 그저 내 기쁨과 내 즐거움 가운데 빠져있는데 상관없는지 돌아보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구원의 그 아름다운 빛을 받은 우리가 어둡고든 세상 가운데 그 햇볕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새벽부터 이제 떠오르는 그 태양으로 인하여 어디 물러가고 밝은 낮이 주어진 것처럼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하여 우리 마을이, 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터가 공동체가 어디 물러가고 예수님의 밝은 빛이 증거되는 내 모든 삶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남강의 노예 32일기 정기회가 열립니다. 노예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강의 노예 하나님 귀하고 귀한 선노예가 되어서 노예 사라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바르게 비추는 노예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귀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노예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정치와 손잡지 말고 제발 정치와 결탁하지 말고 교회가 그런 잘못된 기물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기물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잘못된 자들을 인정하고 큰 편에 서니까 그렇게 기물이 되버려요.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 한국교회가 정치와 손잡지 말고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름다운 빛만 바라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이 나라가 바르게 서는 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돋는 햇볕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진 때문에 힘들어하는 미얀마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전이 종식되게 하시고 지진의 모든 것들이 다 복구되고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경북 지역의 경남 지역의 산불론에서 피해자들 그들의 거처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참으로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이들에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걸어간 주일에 보이지 않는 얼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저들이 예수님 바르게 믿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아들 딸들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